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 오늘 본문은 헤어진 지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야곱과 요셉의 극적 상봉 장면과 야곱 가족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 경위에 대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본문에는 야곱 가족을 국경지대에 위치한 고센 땅에 거주케 하려는 요셉의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이방 문화로부터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애굽에서 떠나게 될 환경이 되면 떠나기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확보하려고 한 요셉의 신앙과 지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은 언약의 지속성이라 하겠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은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으로의 이주는 언약의 포기가 아니라 언약 성취를 위한 과정의 한 단계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 언약을 보존하고 이루어 가신다고 본문은 암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으로서 단순한 생존을 넘는 구속사적 목적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즉, 애굽 체류는 이후 출애굽과 율법 수여, 가나안 회복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적 여정의 필수적 과정인 것입니다. 또한 고센이란 곳에 정착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정체성,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타국에 거주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의 정체성, 즉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함이 향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더 드러내는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개인적, 가족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안에 포함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6장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본문에서 야곱은 장자 르우벤이 아닌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먼저 보냅니다. 이는 유다가 다른 형제들보다 야곱에게 더 인정을 받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보내어의 히브리어인 살라흐는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어 보낸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구약 성경 번역본인 70인역에서는 아포스텔로로 번역되었고, 신약에서 이 단어의 명사형인 아포스틀로스는 바로 예수님에 의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고 파송받은 사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족속의 애굽 이주라는 중대한 사명을 부여받고 요셉에게로 미리 파견된 것입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대목은 단순한 인도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지도자의 자리로 세우시는 구속사적 암시인 것입니다. 이후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단순히 한 아들의 이름이 아니라 왕권의 씨앗이며 메시아적 질서의 통로인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고센 땅은 야곱 가족에게는 새로운 정착지로 안성맞춤인 땅이었습니다. 첫째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목초지가 풍부한 곳이었으므로 유목민인 야곱 가족이 생업을 유지하기에 좋았고, 둘째 국경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서 후일 출애굽 시 편리한 지역이었으며, 셋째 애굽 본토에서 어느 정도 격리되어 있으므로 종교적, 종족적으로 단일성을 유지하기 쉬운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인도하게 하고의 원어인 야라의 기본적인 뜻은 던지다인데, 이는 행동의 주체에 의해 조종된다는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대개 불가항력의 운명에 처하게 될 때 이 동사가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15장 4절, 욥기 30장 19절. 즉 야곱이 애굽을 향해 떠나오기는 했으나 이제 그는 자기의 아들 요셉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수동적인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꾀로 자신의 앞길을 개척하려 했던 그였지만 이제 야곱은 그의 운명을 요셉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46장 29절에서 30절까지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본문에서 보이고의 원어인 와에라는 보다 주시하다란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현현을 표현하는데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12절 7절. 이는 요셉이 나타난 것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같은 경험이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신학적 관점으로 볼 때 요셉과 야곱의 만남은 단순한 부자 상봉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상처를 회복시키는 장면인 것입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속의 도구로서 야곱을 다시 약속의 흐름 속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말한 이제 내가 죽어도 족하다라고 고백한 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언약의 완성에 대한 신앙적 안식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고 자신의 삶이 비록 끝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될 것임을 확신한 것입니다. 46장 31절에서 34절까지는 요셉은 가족들에게 바로 앞에서 자신들을 목자라 소개하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은 신분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되며 또한 직업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야곱의 가족을 만나서 그들의 직업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요셉은 예상되는 질문을 미리 자신의 가족에게 알려 주어 적절한 대응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이유 중 하나는 목축한 자들이 애굽인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숭배하는 소 등의 짐승을 잡아먹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경에 종사하는 애굽인들은 난폭한 유목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공격을 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목축하는 자들을 혐오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인들은 목축하는 사람들과 혼인을 피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신전에 참배하는 것도 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굽의 관습은 오히려 이스라엘 후손의 혈통과 신앙을 보호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사람들과 떨어진 고센 지방에서 정착함으로 애굽인들과 동화되지 않고 계속 그들의 혈통과 여호와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목자는 애굽 사람들에게 경멸받는 직업이었지만 바로 그 경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고센은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는 울타리 역할을 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큰 민족으로 성장하고 훗날 출애굽의 기반을 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적 관점에서 고센은 광야의 전조이자 교회의 모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한가운데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센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